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가이떼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악인들의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들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의 침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여서 내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의 현상,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세 부분을 좀 나눠서 좀 한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침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그전에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지만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봤거든요. 아이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이렇게 가라지는 불에 살라버리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혹이나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이게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지금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청각장애인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에 발생되어진다고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병자들 그렇게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들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이것이 벌써 구원이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현재의 삶에서 지금 이 눈앞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줘라. 그렇다면 요한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면 분명히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요한이 믿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이렇게 전해라.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세우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파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이사야 61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필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들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현재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중인 것을 그렇게 요한에게 알려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내온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난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침례 요한도 역시 어떤 신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31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 자, 지금 이 시대 현재 예수께서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벌써 저게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시도 이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전히 강팍한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자, 장태에 앉아서 서로 불러이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것을 봐도 불쌍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긍휼함을 느끼지 못한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긍휼함도 잃어버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마음이 완전히 강팍한 사람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동도 하지 않고 깨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대적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이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전파할 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침례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까는 죄인들하고 같이 친구로서 그렇게 지낸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또 먹고 마시는 거에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이러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또 트집 잡아서 죄인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있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아주 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어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거기서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봐도 그것을 색안경으로 끼고 보면서 그 옳은 것을 옳은 것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을 선택해도 안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면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하고,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부정적이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어긋장을 놓으려고 하니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것을 가지고 다 지적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정말 교회에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서로 은혜 가운데 나가자고 해도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되겠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난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아주 못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도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데, 조그만이 하나에 또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꼭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꼭 안 좋은 시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 이 시대 가운데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 탓했고, 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거 한번 우리 자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사람들이 세워주기를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고, 정말 마음에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함께 이렇게 또 마음을 합쳐서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게끔 그렇게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잘나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떤 것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드는 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닌지, 우리 절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면은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대화,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지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또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탓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강팍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같이 전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럽고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